지난해 우리나라의 평창올림픽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는 이 북핵의 위협 속에서 세계가 염려하기를 한국이 결코 평화로운 동계올림픽을 치르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사상 그 어느 올림픽보다 더 잘 치러내므로 나중에는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에 대하여 찬사와 함께 주목을 하고 동경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TV에서 방영했는데 그 가운데 감동적인, 기적적인 장면들도 볼 수가 있었죠. 저도 그 장면을 이 컴퓨터에 나와 있는 그 짧은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나라 여자 대표 선수들이 잘하는 게 쇼트트랙인데 이 평상에서 쇼트트랙을 개조해 갈 때 처음에는 속도 조절을 잘해가지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이없게도 우리 선수 하나가 돌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쇼트트랙은 빠르게 돌기 때문에 넘어지면 그대로 아웃되고 맙니다. 그래서 되게 포기하죠. 그런데 넘어지고 나니까 벌써 그 사이 한 바퀴를 다 돌아가지고 한 바퀴 정도의 차이가 나고 순위는 이제 한 바퀴 차이가 나니까 꼴찌가 되고 말았는데 그런데 우리 선수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쫓아갑니다. 그래봐야 한 바퀴가 떨어져갖고 있어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인데 막 전력을 다해 달리니까 다음 선수도 또 따라가서 막 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팀, 두 팀 다 따라잡고 마지막에는 모든 팀을 초월해가지고 1등으로 골인해서 들어오죠. 그리고 그 경기가 올림픽 신기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죠. 넘어졌을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고 일어나서 달렸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고 결승전에 진출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 똑같은 작은 그 압축에서 작은 장면 한 게임으로 보였지만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숨이 딱 끊어져가지고 무덤에 묻혀져서 들어가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다가 몇 번의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홉수가 안 좋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한 곱이 넘기가 10년이면 강산도 표현한다는 이 말처럼 이게 이제 10년 단위로 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29, 39, 49 그런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주권사는 심각한 위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걸 내 인생의 바퀴로 돌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우리의 삶에 실수를 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 끝났다고 사람들이 말해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돌아야 돼요. 돌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다 따라잡고 제일 앞에 내 앞에 아무도 없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의 시편에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바퀴를 돌 때 지금 얼마나 돌아왔고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가를 계산하면서 자기 인생을 계산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늘 체크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복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는 실패나 실수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처음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위협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더 크게는 로마의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과 그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는 가운데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그 세계 속에 거기에서 많은 추적을 받아가지고 끌어다가 그들을 이제 고통에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그 로마의 박해와 핍박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숨어 사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면 로마의 지하 이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무덤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밑에는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하고 또 거기에는 이제 무서워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 지하에 거기에 흙이 파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흙을 파내가지고 그걸 팔아서 빵을 바꿔서 먹고 그 굴을 파가지고 그 주에서 생활했어요. 그 지하 무덤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카타콤이라고 불렀습니다. 카타콤베 또는 카타콤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카타콤 가장 가까운 곳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무덤이 있고 또 건너편에는 큰 로마인들이 다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귀족들이 구경할 수 있는 거기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 이 로마의 황제가 그 경기장 한가운데 일주일 동안 굶겨놓은 사자를 다 풀어놓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체포해 간 그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이제 풀어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사자는 육식동물인데 배가 일주일 동안 굶겨서 배가 고픈 그 사자들이 사람이라고 구분합니까? 하여간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막 잡아먹는 거죠. 그때 경기장 한쪽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회개하는 황금 마차를 다 대기시켜 놓고는 회의를 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 부활을 부인하고 황제를 주로 시인하면 황금 마차에 너를 태워서 너로 하여금 부와 함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될 안락한 삶을 주겠다. 한 번만 부인하고 나오라고 번쩍이는 황금 마차를 다 세워놓고 회의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카타콤에서 숨어서 지내는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 굴속에서 한 300년 동안에 단 한 명도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황금마차를 타고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회유하는 그 황금마차를 거부하고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은 원형 경기장에 세워놓고 이제 화형시키는데 화형을 당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붙잡히지 않아서 아직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하에 한평생을 숨어 지내면서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그 손자까지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300년 동안 끝까지 인내하니까 313년에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참 모습. 마치 영광로스에서 나온 그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그 속에 정금이 번쩍이고 나오듯이 300년 동안 그 무서운 환난과 위기와 회의를 다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 나온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나와서 신화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겉으로는 세계를 제패하는 화려한 로마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그 정신적인 타락함과 부패함이
속상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진정 로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의 정신이라는 걸 알고 그들을 따르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진정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과 삶이 이 세상을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빛처럼 부패해가는 모든 식물을 정화시키는 소금처럼 참 믿음의 진실을 보여주고 그 힘을 보여줄 때 거기에서 여기에 진정한 구원의 답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허공을 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또 이 시대가 아무리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상업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너무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일해져 있는 오늘 현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더 생각해야겠어요. 제가 성지순례 이 2번 가면서 꼭 거기를 가봤습니다. 카타콤을 가봤어요. 오늘의 시대 나라면 또 오늘의 우리 교인들이라면 과연 이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여기에서 300년을 버티고 자손까지 계속 버티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된 신앙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저 회의하는 유업과 함께 회의하는 저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본 오래된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보고 감동적인 걸 한 2번씩 보는데 이 영화도 흑백 영화로 2번이나 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현대 영화 중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만든 영화 중에 비슷한 내용 있는데 그 영화도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영화로 사람들이 이렇게 링크해서 올린 것이 2위 안에 항상 든 영화가 있는데 이 쇼생크 탈출한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2번 봤어요. 2번 봤대. 여기 쇼생크 탈출한 영화에 보면요, 주인공 앤드 두퓨레인이라는 그 주인공이 이제 나옵니다. 가정사의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잡혀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어떤 섬에 있는 그 교도소의 이름이, 그 섬 이름이 쇼생크인데 그 섬이 그냥 교도소예요.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오는 것이라는 것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나중에 탈출해서 살아나온 이야기. 그 속에서 이 젊은 앤디가 성실하게 지내면서 얼마나 참 청명하고 성실하게 지내니까 간수 호감을 갖고 신임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무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막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밝혀줄 증인을 찾아내게 돼요. 그 들어온 죄수 중에서. 그래서 이제 증인이 나왔으니까 이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앤디가 그때 뭘 하게 되냐면 교도소 소장의 재무 담당을 좀 돌봐주게 돼요. 그 하는 일이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은행 업무였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이 교도소장의 재무 담당을 다 해줍니다. 엄청난 검은 돈이 오고 갔는데 그걸 갖다가 매끄럽게 잘 처리하는 이 앤디를 교도소장은 만약에 저기에 나가면은
내 돈을 누가 관리해 줄 거라 생각하니까 못 나가게 해야겠거든요. 그래서 그 어렵게 찾아낸 앤디의 증인을 감쪽같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주인공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죠. 그래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가서 소장한테 달라들어갖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속으로 그 주인공 앤디가 결심을 합니다. 교도소 소장의 검은 돈을 다 처리해 주면서 은밀하게 탈옥할 준비를 구상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조그만 것으로 계속 불을 파가지고 19년 동안 조금씩 파고 허주머니에다 갖다 버리고 파고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파던 땅굴을 통해서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는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거기서 빠져나오죠. 뚫어놓은 구멍으로 탈출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감옥 밖으로 탈출해 나옵니다. 막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근데 하수구를 통해서 생쥐처럼 깊이 빠져나와가지고 살아남은 그가 두 손을 팍 흔적 뜨고 외칩니다. 그래서 I am free. 그럽니다. 나는 자유다. 그리고는 더 재밌는 것은 교도소 밖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막 물에 앉아있죠. 또 감아갖고 나온 통장 또 이제 뭐 다 해가지고 말이죠. 나와서 어디서 구했는지 멋지게 이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탁 깎고 멋진 신사가 돼가지고 은행에 탁 갑니다. 그리고 소장 이름으로 돼 있는 그 신분증에 자기 사진을 한쪽까지 붙여갖고 딱 그리고 소장 가서 항상 일해 주다 보니까 사인을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사인 차차 현찰로 그 많은 돈을 다 찾아냈어요. 워낙 VIP 고객이니까 막 고인회원들이 아주 대우가 극진합니다. 그 돈을 다 찾아가지고 먼저 추록해 나간 자기하고 친한 더 나이 많은 그 주인공 친구 어디에 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해외 어느 바닷가로 탁 찾아가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또 지기만 믿고 있는 교도소장은 죽거나 돈 벌고 악명만 떨쳤지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지가 되고 지식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고 마무리하고 생각했던 이 주인공은 그동안에 그 억울했던 것을 몇백 배나 보상을 그러한 자유와 함께 보상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지식의 힘이라는 거죠. 지식의 힘. Knowledge is power라고 그러죠. 지식의 힘이다. 세상에서도 이 지식의 힘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의 힘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억울함을 보상받고 자유를 찾고 인생 새 출발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 고통받는 위협들, 그리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생시키고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께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이 시대에 지식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구원 얻는 참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오는데 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요사이 보세요.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고 돈 많이 버니까 편리하게 살겠다고 막 차 사고 물건 만든다고 공장 물건 팔아가지고 돈 번다고 공장 만들고 별거 다 해가지고 뿜어내는 것이 다 그게 뭐냐 그게 미세먼지야. 미세먼지.
중국은 또 중국대로 또 별 것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생기 미세먼지가 저기 황하를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우리나라까지 합해가지고 우리나라 짬뽕이 됐고 앞에 한 번.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이익만 생각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참된 지식이 없어요. 구원 없는 영원한 진리가 없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참다운 지식이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머지 모든 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나 뿌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그런 지식의 한계 안에서 인간의 지식은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에요. 항상 그 진리가 영원한 것과 올바른 것들은 다 틀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은 은을 먹고 죽었는데요. 그 당시 은을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은을 먹으면 사람이 장수한 줄 알았다고. 한의학자들 그 당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그 동글동글한 수은으로 만든 그 오늘로 말하면 한의학자 보약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계속 하나씩 먹었는데 수은 중독으로 죽었어요. 나중에 학자들이 그 시신을 이렇게 조사해보니 그게 나왔어요. 지식이 인간의 지식이 한계 안에 있으니 그 당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된 거거든. 옛날에는 이게 옳은 줄 알고 이게 막 연구해가지고 옳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은 광산을 개발하고 금을 채취하고 또 철을 갖다가 철광석 만들어서 농기구를 만들고 또 뭐 기계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굉장히 인간의 삶을 편리할 줄 알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막 산을 폭파시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껏으로 뭘 했느냐면 무서운 살인 무기 폭탄을 만들어서 전쟁에 써먹었어요. 인간이 빨리 가가지고 일을 하고 일처리 빨리 하고 돌아오면 좋을 줄 알고 비행기를 만들더니 폭격기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의 무기를 지금 가지고 사람을 죽이죠. 원자력을 발전시켜서 그 폭발하는 무서운 에너지로 인간이 막 전력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을 줄 알았어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이게 핵을 발견해서 만들어놨더니 이번에는 핵무기로 이제는 지구가 종말을 맞게 됐다. 인간의 지식이란 그래.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인간의 그 만드는 공산과 인간이 만드는 그런 혜택들을 통해서 인간이 편리하게 살고 따뜻하게 살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편리할 때 살 거면 좋을 것 같았지만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또 이 자연 환경을 파괴시켜 가지고 태양과 인간 사이 가로막히는 이 보호막이 사라져 오존층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햇빛이 바로 내리쬐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피부암이 생기고 어느 날 이 자연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여름인지 겨울인지 이게 구분이 안 나오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화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미련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고통과 저주가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죠. 시편 14편에 다윗은 노래하기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미련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회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지구 인구의 절반이 지금 그렇게 따르고 있잖아요. 공산주의자든지 무신론자든지 그렇게 하면서 자신 스스로 신의 위치에 서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인생들은 얼마나 불행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신 대로 태초부터 살아계신 그 영원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 안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가 풀리고 삶의 미래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곧 영원한 하나님 말씀 그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죠. 바로 그 진리신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면 참된 자유가 오고 우리의 삶의 축복이 온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한 진리신 주님이 말씀한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지은 그 죄의 속성이 죄성이 어느 하늘과 땅에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인간의 그 죄성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살아도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값으로 멸망하고 지옥에 끌려가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 죄인들을 그 비참한 운명에 놓여있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사함을 받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 죄도 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진리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고 그렇게 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어찌할 줄 모를 때 사망밖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는 결과가 없을 때 그걸로 끝나는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죽는 건 정한이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있던 걸 알려주었는데 그런 때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보좌와 그의 모든 존재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자신의 몸뚱이를 그 생명을 완전히 희생시켜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 죽기까지 그렇게 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의 회복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로서 사망과 죄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그 신적인 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 진리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주므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숫자 더하기 암송이고 암기한 그런 단순한 지식을 말한 게 아니라 영적인 구원 얻는 참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4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해요. 어쩌면 자기 상상으로 믿고 자기 공상으로 하나님 만들어서 믿고 신앙이 완전히 엉터리에 교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우리 저희 목회자들도 그럽니다. 실수가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나 고상하고 훌륭하고 은혜가 충만할까요? 근데 목회자들끼리 모여갖고 토닥토닥 싸웁니다.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기분이 아주 나빠가지고 나 다시는 얘기 안 한다고 말이죠. 애기처럼 막 화를 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깨지기도 하고.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하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까지는 그 앞에 이제 딱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주님 앞에 다 서기까지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계속 이렇게 변화돼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주고 또 약한 자가 또 강해지면 또 그 사람이 또 약한 자가 돌봐주고 누가 강한지 어떤 사람이 또 강한지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각각 자기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개성을 가지고 다른 몸을 자기의 몸 다른 부분을 섬기듯이 성도들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형제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 비유했어요. 그렇지 않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도저히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니요. 나같이 하는데 나같이 안 되니까 나는 뭐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지한 교만이에요. 사실 무지가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참된 자유를 주고 참된 우리 안에 안식과 위로와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이 자유의 길을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단지 이 땅의 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국권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종이 되어서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려고 하신 것이니까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시는 죄에 매여가지고 죄의 종이 되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끌려다니면서 방황하며 고통받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진리된 참된 지식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진리된 지식의 힘을 가지면 그 실제는 어떻게 나타나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준 샘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반쪽밖에 안 가졌어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그 복음에 대한 완전한 것을 확실하게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품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 하면서 말씀을 배우죠. 품에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다 하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 전체 인구가 500만 정도 됩니다. 500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남북도 정도 숫자 될까 말까 보다 적죠. 네. 전라남도가 광주하고 합해하는 것 조금 더 되든지 뭐 그 정도 돼요. 그밖에 안 돼. 근데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 혈통을 타고 난 사람들은 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진 유대인까지 하면 전 세계 한 1,5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500만 세계 인구의 0.34%밖에 안 되는데 이 소수 민족이 지구상에 끼친 영향을 보면요 엄청나요. 다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못해서 그런데요. 확실한 통계에 공헌한 것을 통계내는 걸 보면 경제 분야에 65%, 의학 분야에 23%, 물리학 분야에 22%, 화학 분야에 11%의 영향을 미쳤어요. 유대인 한 부족이 이렇게 미쳤다는 거죠. 노벨 수상자는 전체 지금까지 노벨 수상 받은 사람 22.3%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기를 싫어해가지고 안 밝힌 사람까지 합하면 3분의 1 정도가 노벨상을 받은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세계 인구의 0.2%인 500여만 명에 불과한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일당 100의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만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미국 명문대학 교수의 약 40%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 와튼 스쿨, 카네기 멜론 등 유명한 대학의 소위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이라는 그 대학의 4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그게 25%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유대인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아기 때부터 그때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알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모든 것을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 할 수 있다. 유대인은 다 그 사고방식 갖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오바마 대통령 때 늘 한국 사람들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보좌관들 중에 한국인들을 많이 썼잖아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글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나라 말이에요. 그 거의 다 글자를 알고 다 거의 다 대학을 나오는 세계 아직 거의 유례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대인보다 숫자도 많고 10배는 많잖아요. 지금 남한만 해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나요? 절대 그러지 못해요. 노벨상 하나만 봐도요. 어디서 동양에서 주워듯이 말이죠. 하나 지금 겨우 받아놓고 그 뒤로는 지금까지 그 흔한 노벨상 못 받잖아요. 더 못 받.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학을 많이 가는데 세계 100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소위 명문대학인 대학이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쏙 빠져나가고.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의 공부는 어떤 공부냐면요. 진짜 공부보다는 학문에 대한 깊은 탐구와 호기심을 가지고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뭐냐면 조그만 때부터 암기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봐가지고 그거 딱 암기한 거 써서 나중에 학교 지나가고 뭐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 아주 눈만 뜨면 암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영어를 못해. 그래서 영어를 제일 많이 공부하거든요. 외국에 나가면 의학 공부를 얼마나 시키냐면요. TDC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을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똑똑한 아이들은 3개월이면 되고 좀 길면 6개월. 진짜 미련하면 1년을 시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공부를 해. 대학 갈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공부하고 그런데 어디 나가면 하나도 못해. 왜 그러냐? 문법만 거의 암기했지 뭐 말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안 되는 거야.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죠. 조그만 아기 때부터 학원에 다닙니다. 과외 받습니다. 그 지식은 이미 책으로 나온 것은 구지식이에요. 낡은 지식인데 이 낡은 지식을 많이 습득해가지고 문제풀이를 잘해야 돼. 그러면은 지나가고 좋은 대학이라는 우리 한국의 대학에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가 끝인 줄 알아요. 대학만 들어가면 그 공부하면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책 다시 본 사람들 하나도 못 봐서 지금까지. 누가 저기 갔다가 고물상에 팔아먹기라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 책 다시 안 봅니다. 거의 안 봐. 이런 이 공부라는 것은 지식들은 기초적인 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이다 이 말이죠. 진정한 공부는 뭐냐면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우리는 그때부터 딱 공부를 놔버립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이 고장 보따리 끝났다고 그러죠. 대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말이죠. 그 졸업장만 있으면 되는 어디도 나왔다가 흔적만 남겨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학연, 지연, 뭐 등등등등 따져가면서 도토리 기저귀를 합니다.
도토리키지.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어떤 무언가를 맞춰가지고 당을 형성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다투죠. 생존을 막 해가지고 다투는. 유대인들의 존재 방식과 삶의 그 스타일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많은 공부하는 그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킨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존재 양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가 돈 몽땅 벌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식한테 줍니다. 유산으로 주고 어떻게든 부정한 방법으로 챙기더니 주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먹든 뭐든 막 무조건 잡아다 갖다 먹으라고는 막 쌓아두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삶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하여 딱 그런 것들이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의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니까 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다른 거예요. 각 분야에서 활동해서 이 최고의 업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런 것들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많은 성취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억지로 공부해라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런 성적이 나오겠어요? 그런 업적이 나오겠냐는 거죠. 이런 업적들은 거의 평생을 가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얼마 벌린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이런 걸 통해서 인류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공헌하려고 그런 자세로 나간 거하고 많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순정원의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제대로 믿어야겠어요. 교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확실한 성경을 배워야 돼요. 구원 얻는 참된 지식을 통째로 마스터해라는 거죠. 마스터해야 돼. 그냥 막 찔끔찔끔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쭉 읽고 또 읽고 해서 말이죠. 완전 마스터를 해야 돼.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자손 만대 하나님의 축복하는 신앙의 축복을 위해서 이 민족과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해야 돼요. 정신만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런 걸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참 지식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질 때 어떤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때로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유혹을 가져오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내서 자손 만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된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들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음을 회개하고 구원은 참된 지식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의 정립과 정통하는 정도 되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서 많은 영도를 살리는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그리스도의 삶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종들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성령이여 주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에 안수하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교회 주의 양떼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축복하옵소서. 종들이 심히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과 같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악을 범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어디서 죄인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성령이여 주의 종들을 받아주소서.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소서. 진정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는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을 자손 만대의 유산으로 남겨주므로 아버지 주의 종들 가는 곳곳마다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하겠소 영원히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천을 한 영혼이 만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이 민족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오늘의 참 이스라엘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람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주의 종들을 받아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옵소서. 나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타락한 본성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고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이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진리에 주시는 자유함 참된 만족과 평화를 능력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철저히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훈련시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거룩한 유산을 아름다운 유산 찬송 대대에 남기고 오늘도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신은혜 집사님 11조와 꽃꽂이 예물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종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언제나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서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구원 얻는 참된 지식으로 뿌리 깊이 그리고 큰 나무처럼 자라게 해주사 오늘도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교회와 함께 자손 만대에 복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 오늘도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종들이 이 교회의 뿌리이고 중심이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민족을 감당하고 세계를 감당해서 은혜와 영성과 능력을 주시고 주의 종들의 가정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자손 만대 진정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비참하고 또 생활 속에 삶의 환경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한 몸에 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함과 주님을 경외하는 열정이 뛰어나게 하여 주사 오늘도 이 시대에 세속화되고 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속에서 결코 동화되거나 동조되지 않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사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